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을 낙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은혜였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된다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기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16절에서는 속사람에 대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일명 송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내면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헌적인 연구에 따르면 오늘 원문은 원래는 좀 오늘 속사람의 강건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원래 원문은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원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외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다 치유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특히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 외모와 환경,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감추어진 그 내면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하나 다 치유하길 원하신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게 하길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거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내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또 동시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내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조하시는데, 여기서 말은 내조하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주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거주하심과 더불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실 때 그 교훈이 사실 주의 제자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감정 상태로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당시에 정말로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들이 여러 가지 형편이 비슷하긴 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진리로 보고 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것, 그것을 지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진리에 이른다. 진리의 핵심을 지식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들은 지식이 진리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에 있어서 교회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영지주의 논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연합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이겠습니까?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이 가운데 바탕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될 때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연합되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여기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냐, 무엇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18절의 앞절을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의 역사들을 깨닫고 나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삶, 빈약한 삶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정말 절박하고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허한 거예요. 속이 허합니다. 상황이 허한 것보다도 속이 허한 것이 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심령에 충만한 삶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주하시면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다고 해서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비어있으면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비록 우리의 외적인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빈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이 가득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때 어떨 때 무시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충분히 낙심해야 되고, 충분히 외로워해야 되고, 공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고, 그러면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충만함을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채워주시는데, 그 충만함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거구나, 내 마음의 이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겁낼 게 없구나, 정말 담대해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충만한 삶을 살면 충분히 너끈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20절 말씀에서 이 모든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바로 20절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고 기도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능히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대대로 무궁토록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4가지의 기도 제목들 다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 깊숙함까지 하나님 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약속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고 또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